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결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선함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온전히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새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그 소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앞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리 고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은총과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통일 왕국을 기초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족으로 태어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그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아마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기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수 있고요, 더 힘이 될 수 있고 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은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우리가 사랑에 기대어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람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부모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한순간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아주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10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곧 왕으로부터 발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의 사위로 지명이 됩니다. 왕의 사위로 지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군대의 장수로 지명되기도 합니다. 아마 젊은 나이에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갑자기 성공한 사람은 아마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전쟁에서 갑자기 승리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루아침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나서 군대 장군이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나중에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한순간 확 인생이 피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일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박이 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대박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아침에 대박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바로 사울에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한순간 그의 인기, 그의 성공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 나라에는 바로 도망할 곳이, 왕의 눈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도망을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골리앗의 나라예요. 그가 골리앗을 이겨서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 그는 바로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로 피신을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표피를 잘라서 그걸 사울 왕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땅에는 바로 다윗의 원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두겠어요?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요, 왕에게 얘기하죠. 다윗,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바로 그 땅 왕 다윗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거죠. 백성들이 춤추고 놀이하며 사울이 죽인 자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가 수만 명이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실은 장수들의 얘기, 바로 신하들의 얘기하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다윗을 지금 없애야 된다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은 그 순간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간단합니다. 그 나라에서 미친 척하며 사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의 문짝을 긁기 시작합니다.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미친 것 같다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미치광이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저 사람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기를 넘겼어요. 그렇게. 그래서 다윗은 다시 그곳에서 얼마의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 잠잠해졌을 때에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서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을 때에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는 결국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은 바로 그 나라의 왕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한 찬양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웃나라 왕의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미쳤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거짓 행동이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시를 지었는데 그 찬양시가 오늘 시편 34편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 이 시인의 첫 번째 부분을 찬양으로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그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빠져있죠.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사자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그 이름을 높이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이란 뭘까요? 찬양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맞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이죠.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찬양은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일반 노래와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속에는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절대로 형식적으로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찬양에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찬양에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찬양은 진심으로 부르는 거죠. 기독교 예배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찬송에 있습니다. 다른 예배, 다른 종교 예배는 찬양이 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찬송이 있는 예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노래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그 성도는 예배를 싫어한대요. 그 성도가 하는 얘기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직접 들은 겁니다. 찬송이 없었으면 찬송이 없으면 자기는 예배 드릴 수 있대요. 근데 찬송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대요. 왜?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노래를 너무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드릴 때 찬송이 없으면 예배 드리기엔 정말 좋겠다. 아마 솔직히 교인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아유, 나는 노래도 못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참 부끄러워요. 저는 음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찬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고백이 담겼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만약 고백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이 립싱크로 찬양한들 어떠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냥 입술만 벌려서 소리 내지 않고 찬양한들 어떠하겠습니까? 그 안에 고백이 있고 그 안에 진심이 담겼다면 그가 설령 립싱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 찬양이 내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랬어요. 그 찬양이 나와 함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찬양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음악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음악성을 따진다면 그 찬송은 성악가만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악가만. 그러나 찬송은 음악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결정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 즉 우리의 진심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할 때요, 그 찬송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하여 마음으로 진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다윗이 간증을 했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읽어보세요. 간증인데 간증이란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터치했다라는 게 뭐냐? 간증이죠. 그래서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다.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분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 그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이끌어 우주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간증이에요.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다윗의 간증 속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공통점이 있어요. 4절 6절에 뭐냐? 그가 간구했고 그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건 뭐냐? 기도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뭐냐? 기도다. 참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쉬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다윗이 말할 때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걸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가 귀찮아서요. 그런데요, 다윗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거죠.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링컨, 미국 대통령 링컨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대통령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가 참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가 어떨 때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기도 했대요. 대통령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맞죠?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전쟁 중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가 남북 전쟁을 하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특별히 이 북군이 숫자가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남부군에 용장이 있었어요.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장군한테는 늘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가 하나님 앞에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대요. 참 멋진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늘 내 편에서 응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 편에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우리는요, 늘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이 바쁠 때마다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새벽에 기도하고요, 저녁에 홀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변호사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바쁜 그 사역 중에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흔들잖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오병의 기적, 이 기적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병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아마 틀림없이 제자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따로 뗐다 기록돼 있어요. 제자들을 따로 떼서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사람들 다 보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셨느냐, 홀로 뭐하러 가셨다 기록돼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사람들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흔들었어요. 하물며 누구도 흔들었어요? 제자들도 흔들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를 노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편에 산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의 권면이 나와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권면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권면인데 첫 번째 권면의 핵심은 뭐냐? 선하게 살아라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우리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맞죠?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권면의 핵심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고 그러고 나서 선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에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선하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의 결핍이 악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의 결핍, 선이 없는 게 악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선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뭘 싫어한다고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뭘 싫어해요? 악을 싫어하죠. 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악이죠. 악한 거죠. 그러면 악한 거 반대는 선한 거죠. 그래서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산다는 건 악을 버리는 거죠. 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늘 하는 얘기지만 착해요. 참 착합니다. 정말 착하신 분들이 많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착한 것과 선한 것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착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많아요. 착한 건 뭐냐? 자기를 향한 겁니다. 착한 것. 선한 건 타인을 향한 겁니다. 착한 건요, 불의에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의한 일이 생겼으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려요. 왜? 말을 못해요. 그냥 착한 거예요. 말 그대로 착한 거. 남 앞에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선한 건 뭐냐? 불의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 불의, 악이 있을 때예요. 만약 악 앞에서 내가 조용해버렸다. 그 사람은 착한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아니, 악한 사람 당연히 조용하죠. 근데 그건 착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근데 선한 건 어떤 거라고요? 불의에 대항해야 합니다. 악에 대항해 서야 합니다. 이게 착한 거죠. 이게 선한 거죠. 근데 우리는 착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얘기했죠. 맞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함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만이 악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선한 겁니다. 근데 선한 건 불의 앞에서는 당당한 겁니다. 죄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오히려 죄를 이기는 거고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착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선하신 하나님을 알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선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권면은 의인이 되라 입니다. 의인이 되라. 15절부터 22절까지 핵심 단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의인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라고 얘기하고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린다. 악인은, 의인은 반대로 어떻게 한다? 생명을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환난에서 어떻게 주신다? 건져주신대요. 19절을 보면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는 악이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을 절대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벌 받는데요.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악인이 되어야 되는가, 실은 늘 삶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의인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까지는 우리가 분별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것이 곧 의인과 악인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의인이 되려고 할까요? 악인이 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인의 길보다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의인의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의 길은 때로는 환난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험준한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떻게 보여? 악인의 길은 평탄대로로 보입니다. 악인의 길은 너무나 쉬워 보여. 그냥 너무나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악인의 길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악인의 길은 꽃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면 뭐가 우리를 유혹해요? 악인의 길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도 야, 이쪽 길을 걸어가.
너의 욕심이 채워질 거야. 야, 이 길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한 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에 늘 우리는 갈등의 길에 있다는 거, 갈등하며 산다는 거죠. 갈등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악인의 길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갈등할 수는 있어요. 맞죠? 갈등도 안 하는구나. 야, 나는 우리 교인들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갈등도 하지 않아. 이것처럼 멋진 분들은 없어. 예. 갈등도 하지 않아. 정말 멋진 분들이야. 근데 절대 갈등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까지는. 그러나 악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누구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간증을 내겠습니다. 삶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더 선을 추구하며 의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